감사합니다. 우리 김명수 목사님. 특별히 여러분, 2024년 10월 29일 날, 우리 한신대학 채플에서 민주화 운동 50주년 기념 설교이신 역사와 기억을 여러분들 이미 읽어보셨고, 안 읽어보신 분은 PDF 파일로 올려진 이 역사와 기억을 찬찬히 읽어보신다면 특별히 그 Q의 급진적 개벽 설교의 중요성 그것이 오늘 한국 사회와 교회에 얼마만큼 필요로 한 온고지신의 핵심의 원리인지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유마경과 중용 대학 그리고 노노에 이르기까지 동양고전에서 Q의 급진적 개벽 설교나 Q의 황금률과 일치하는 사상들의 궤보를 맥락을 살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동양고전을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여기는 신학자 또는 종교 철학자가 할 수 있는 아주 과감한 선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어, 사실 온라인에서는 집중의 최대치가 20분 정도 지나면 아주 힘들어지는데 오늘 아주 화이트보드까지 가져오셔서 최대치로 우리가 그걸 좀 늘려주셨어요. 그래서 1시간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 역사적 예수와 큐복음서에 관한 강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또 신학적 그 대화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민중 목회자 김성봉 목사님 또 민중 신학이면 요즘에는 이제 도마 복음보다는 대마 복음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시고 계신 김성봉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민중 목회의 선배이신 김명수 목사님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큐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한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크루산의 어떤 사회 복음이랄까요? 그런 것을 중심에 놓고 어, 약 30년간을 교회에서 버티기를 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에,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지위를 가진 인간이었던 어, 그러한 교리 나중에는 결국 교리로 돌아갔지만 그 교리를 벗어버리면서 역사적 예수의 에, 보다 더 가까이 가는 목회를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왔는데 남는 게 뭐냐? 이 사람이라도 좀 남았으면 했는데 어, 요즘에 와서 정말 공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 농사를 짓는 게 목회일진데 과연 그 예수의 그 사회 복음을 받들어서 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라. 이거 한 구절만 붙들고 살아도 된다고 그게 했는데 그 결과는 좀 허무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묻고 예, 싶습니다. 그 중요한 그 질문하셨는데, 요즘 제 민중교회를 하는 제 후배들이 공동으로 묻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우리 복음과 목회를 어떤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가? 목회의 가치를 어디에서 주어야,
또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고요. 또 단순히 이 개교회의 어떤 그 양적인 성장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다. 요즘 미국의 그런 그 번영신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을 과연 목회의 궁극적인 목표를 거기에 두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살아왔고 또 학생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아주 우리 한신대 학생운동은 아주 극히 소수 기독교 내에서 아주 소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소수의 기독교 운동이 당시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어떤 하나의 그 미랄 같은 그런 사건들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성과로 봐서 교회에 뭐 순복음교회처럼 뭐 몇십만 명 모이는 이것이 목회의 성공이다. 복음이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고 단순히 어떤 이 예수의 삶과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고난과 역경과 목숨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그 길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역시 올바른 신앙의 길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되죠. 네, 저 김명수 목사님, 저는 이제 요즘에 충격받는 것이 그 윤석열 퇴진 운동의 광장으로 나온 여성들이 표말에 여성들은 항상 광장에 있어 왔다는 표현이 너무나 찔리더라고요. 우리가 부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광장이라는 것이 바로 그 돌들이 소리 지르는 우리 김명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신 반대를 하셨던 한신대 정말 젊은 학생들 또 사라져간 이슬처럼 의문사로 사라져간 동료들이 했던 우리가 소리 지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소리 지르는 광장에 여성들은 항상 광장에 있어 왔다라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여성 목사님들이 요즘에 여성 목사님들에 의한 책도 이렇게 발간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또 남자 목사가 책 발간을 축하한다고 썼다고 굉장히 또 그 책을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여성 목사님들이 얼마나 교단에서 운신의 폭이 좁고 또 목회 기회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심각한 글을 하나 쓴 거 보니까 글보다는 자기 목사로서의 그 기능 또는 목회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 한 사람을 위한 예배나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그 기록들, 그런 제안들을 한 걸 보고 저 또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한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다른 그 목회자로서 이 사람들의 영적인 또는 인간적인, 사회적인, 정서적인, 경제적인 필요를 내가 충족시켜 주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라는 그런 글들을 보고, 이야, 이것까지 이렇게 그 낮은 자의 자세죠. 그래서 오늘 민중 중의 민중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김용수 목사님께 제가 그 이 역사와 기억을 읽으면서 제 속에 크게 떠오르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우리 김명수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이기보다는 저 자신에게도 아주 치열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너희는 애굽에서 노예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 조상들은 그 학대받았던 나그네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약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 나그네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는 이 출애굽과 신명기의 이 가장 강력한
이 그 혈친 복수자 야훼, 그러니까 나그네를 압제하는 사람들이 들을 향하여 야훼가 혈친 복수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늘 팔레스타인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면 도대체 이거 제가 좀 흥분하는데요.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이스라엘에 그래서 흑인 여성들이 그 흑인 남편, 흑인 남자 친구가 어제의 oppressed, 그래서 어제의 압제당하는 자였지만 오늘 흑인의 가정에 그 삶의 현장과 가장 행복해야 할 보금자리인 가정에서 오늘의 압제자가 되는, 그래서 누구도 이 과거에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인으로부터 압제당했지만 오늘날 여전히 흑인 남성의 몸으로 흑인 여성들을 압제하는, 그래서 흑인 여성들의 그 압제는 트리플, 삼중고다. 우리는 인종적으로 흑인이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여성의 몸을 가진 흑인 여성이기에 우리는 압제를 받는다. 그래서 아까 바실레아 투데오, 하나님의 나라는 노바디의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nobody is free until everybody is free. 그러니까 흑인 여성의 해방이야말로 백인 여성의 해방을 수반한다. 우리가 해방되지 않으면 백인 여성의 페미니즘이 공연불이다라는 공격이 또는 자아 반성이 있었는데 우리 큐 복음서에서는 또는 우리 김명수 목사님의 삶의 현장에서 터득하신 깨달음은 어제의 압제당하는 자가 오늘의 압제자로서 행동하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을 보면서 이 나그네를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야훼의 이 신명기의 계명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큐는 이 큐 교회, 큐 공동체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구약에 나오는 그 예언자 전통의 핵심인 그 게르 토샤고, 아까 말씀하신 나그네 행인, 예, 사지. 또 과부, 또 고아, 또 아내, 빈자들, 바로 이들의 돕는 것이 율법의 기본 강령으로 이렇게 구약 성서를 말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이제 예언자 전통이고 또 한편에는 이제 다윗 왕조 전통에서는 오히려 패권주의적인 이런 어떤 전통이 있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예수 시대에는 바리새파, 사두가이파, 또 젤로파 이들에 의해서 전통되었던 그들이 절대 다수고 지금 이 구약의 이 게르 전통을 게르 보야말로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 구원은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사회적 약자 복음을 키우는 바로 예수가 그 화신으로 본 거죠. 구약의 게르의 신학을 예수가 그것을 실천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 전통이 바로 이제 지금까지 우리 그 민중신학으로 계승되고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복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떤 실체가 아니라 과정이죠. 그 삶은 과정이고 복음은 질이다 이런 생각을 할 적에 바로 그런 이 예수가 또는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추구했던 그 게르 보호 사상, 그게 토라의 핵심인데 그 사상을 계승한 예수의 경천 애인 사상 그리고 또 황금률 이라는 또
제가 말씀드린 그 예수의 개벽 설교 이 말씀들을 이런 것들은 바로 구약의 사상을 계승한 예수의 사상에서 그것을 받은 그 출발점은 아브라함의 이제 그 수메르 국인 아브라함은 원래 수메르인이었죠. 그 수메르의 도시에서 야훼를 만나서 탈출하면서 자기 존재를 게르와 토샵으로 이해를 했어요. 나는 게르의 토샵이다. 이것이 그 아브라함의 정체성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이제 예언자 전통에 서 있는 소위 신연 전통, 안식일 전통의 정체성이고 그것을 이제 예수가 이어받는 것이 아닌가. 큐 예수가 이어받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오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새롭게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들 제가 너무 말씀하실 기회를 좀 제가 가로막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이나 또 지성수 목사님, 오랜만에 오신 우리 홍동률 우리 총장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연이어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우리 또 김용호, 우리 내공이 추천하신 김용호, 예, 무예인이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켜시고, 우리 노진 김상재 목사님도 오셨는데, 아무튼 마이크 켜시고, 특별히 제가 거리의 목사님, 지성수 목사님께 먼저 좀 마이크 켜시고 항상 만족 말씀하시는데, 만족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아직 안 네, 됐습니다. 예, 뭐, 김 목사님 강의 내용은 뭐, 한 글자도 뭐 생각이 다른 게 없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고요. 저는 이제 전반부에 우리 김 목사님 이제 살아온 이야기를, 그 삶의 과정을 좀 설명하실 때, 음,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동갑인데, 김 목사님의 삶은 누에고치에서 어떤 비단의 그 실을 쭉 뽑아내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다면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게 단순하고 깨끗하게 쭉 뽑아내는 삶이었다면 저의 삶은 음, 아주 뭐라 그럴까요? 다양하다고 할까요? 아주 폭이 훨씬 광폭으로 아주 그리고 오만 잡것이 섞여가지고 그렇게 펴진 삶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키워드는 저에게 있어의 키워드는 뭐냐면 생존이었다. 어떻게 서바이벌을 하는 것이냐.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것이 저에겐 키워드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 오늘 이제 큐복음까지 정말로 귀하고 귀한 내용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 생존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전달되고 효용성 있게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고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도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죠. 예. 응? 제 질문이라 할까? 그 교복음이라 하는 것은 주로 예수가 무슨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예수는 그 말씀보다 인생 삶 자체, 예수가 살아온 그 3년간의 우리들에게 보여준 삶, 그것이 더 큰 복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마는, 목사님의 입장에서
그 아까 세 분의 잊어버릴 수 없는 세 분의 그 인생을 사셨던 분들 얘기를 먼저 하셨고, 저도 그분들하고 영향이라 할까, 그분들에게 배웠다 할까, 특히 전태일 동생 전태삼하고 제가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 그 전태일의 인생 자체가 제가 가장 모범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복음의 가치하고 예수의 그 복음 자체가 몹시 없다 하더라도 예수의 사름 자체의 가치로 전체 진중한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인지, 이거는 제가 그냥 붙이는 질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수 목사님 잠시만요. 우리 노진 김상재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연이어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말 포괄적으로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상재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저는 정통주의자로서 뭐 그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큐 복음의 정신 말씀한 그게 매우 너무 참 공감이 되고요. 그런 그 공공성이 없으니까 한국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죠. 그래서 너무나 시적절하고 그런 비전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근데 보면은 한국 상황은 아니라도 개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그 민중 종교적인 부분과 접합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생존이 어려웠거든요. 개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민중 종교와 접합하지 않으면은 그게 제도권 자체가 유지가 안 됐었죠. 쉽게 말하면 뭐 장사가 안 됐었죠. 어려운 추상적인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러 깊은 절에 가거나 교회 오는 건 아니니까 당장 내가 내일 생존의 문제, 실존의 문제, 당장 내가 뭐 빚을 갚아야 되는데 또 뭐 삶의 고통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교회를 오죠. 안 그러면 집에서 책 보고 그냥 뭐 혼자 상상이나 하고 있겠죠. 그런 민중성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저는 늘 이제 개인적으로 강조하는 거는 첫째는 민중 신학이라고 하는 비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민중 신학을 실현시키고 현실화시킬 민중 신앙이 반드시 결합돼야 된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진짜 민중들은 전부 순복음교회 가서 방언 터지는 교회 앉아 있거든요. 실제로 그들이 민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김성봉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공허하게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신앙이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번영신학이나 성장학이 아니다고,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들에서는 최소한 그걸 해서, 일단 성직자가 생계가 되고, 그 다음에 조직 형식이 재생산되어야만 살아남거든요. 안 그러면 하나의 추상으로만 남고 그 현실은 없어지면은 그냥 그 메시지 자체도 그냥 사그라지 것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을 항상 현실화시킬 어떤 민중적인 영적인 토대가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민중신학이 민중신앙을 항상 신학 이상으로 유념해 두고 생각해야 된다. 이를테면 이제 오늘날 순복음교회 스타일의 방언 터지는 성령신앙하고 아까 말하는 큐복음하고 이런 진보적인 시야가 완전히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네. 완전히 그 양극단이 제대로 만나서 성적 결합 정도로 제대로 만날 때 그게 이제 민중신학도 가능하고 민중신앙도 가능해지는 그런 현실성이 이제 주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현대인들은 탈종교 시대지만 여전히
삶의 공허와 무의미로 인해서 성령적인 그 민중신앙적 요인이 항상 뭐 종교적 본성은 지난 게 아니니까 그 불안, 무의미는 항상 깔고 있으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그 민중신앙이 핵심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뭐 당연한 문화적인 소비나 그런 뭐 소소한 내재적인 사고만으로 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를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에 유인하고 끌어들이려면은 그런 강력한 어필이 되는 영적 기저가 깔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어, 여러 이제 동양 고전을 섭렵하시고 말씀하시 많이 도움이 됐는데, 제 의문은 그렇습니다.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논어나, 그 다음에 그 동양 고전은 그 고전의 그 고유한 맥락상의 언어고, 그 고유한 맥락에서 그 맥락의 언어로 그 고유성으로 갈 때 그게 또 그게 진짜 그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이를테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성리학을 좋아하는데 그 성리학적 맥락에서 그 언어를 보면 진짜 참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꼭 그렇게 굳이 통전적으로 통합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유의 논리를 따라서 그 고유의 논리로 가다 보면 당연히 그 공공성이 나오죠. 어느 종교든 어느 가르침이든 어느 텍스트든 간에. 그걸 이제 귀중 여기지만 그걸 그냥 그렇게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문맥과 고유성을 오히려 그 전문성, 그 맥락에서 추구할 때 오히려 그 고유한 공공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뭐, 예,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네, 간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특히 큐 네, 복음의 정신은 제가 정말 예, 깊이 공감합니다. 네. 네, 우리 김상경 목사님 급진 정통주의자니까 앞에 급진 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홍동률 교수님, 예, 마이크 켜시도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건강 좋아지신 것 네,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목사님 설명 아주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 목사님들하고 달리 그냥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늘 질문 드릴 때마다 좀 멈칫합니다. 너무나 초보적인 질문을 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뭐 그래도 그냥 용기 있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이러저러한 개론서 정도 수준의 책을 보면서 큐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어요. 혼자 그냥 궁금해서 몇 권 읽은 책에서 봤던 그 정도인데 제가 평소에 가졌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이 큐 복음서라고 하는 게 제가 직접 보질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당시 어록을 쭉 그냥 드라이하게 정리하고 집대성해 놓은 그런 수준의 복음서인지 예수 어록집인지 말하자면 아니면 특정 관점이나 신학적 입장에 기초해서 어떤 일관되게 어떤 입장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특정 색깔의 복음서인지 그러니까 평소에 좀 궁금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는 예수님 말씀이 큐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비교를 못해서 그래요. 제가 본 책에는 뭐 예컨대 마태, 누가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아마 큐 복음서에서 왔을 거다라고 신학자들이 상상하고 추론하고 논리적으로 상정해서 이제 큐 복음서가 이렇게 있는 건데,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는 예수 어록들이 있다면 그때 그 큐 복음서는 하나의 관점에 입각해서 정리된 어록집이 아닐까? 모든 어록을 다 집대성해 놓은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제가 평소에 약간 좀 궁금했던 대목이었고요. 자, 만약에 특정 신학적 관점에 입각해서 쭉 체계적으로 이렇게 편집되고 수록된 어록집이라면 큐 복음서가 갖고 있는 신학적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김 목사님은 공공성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축약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의 색깔로 큐 복음서가 정의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다른 특징들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또 하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어떤 색깔이 있고 어떤 뭐 이렇게 체계화된 있다고 상정하면 뒤늦게 발견되어진 도마 복음과의 공통점이 무엇이고 혹은 신학적 차이점은 무엇인가? 뭐 그런 궁금증이 사실 평소에도 있었고 오늘 쭉 들으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쭉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지금도 조금은 좀 궁금하고 하나 제가 확실하게 배운 거는 이 큐브 복음서의 특징이 공공성의 복음이고 이걸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고 특히 한국의 교회가 이걸 지금 좀 이렇게 살려내야 된다. 그런 교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확실하게 배웠고 대단히 공감하고 합니다만은 그걸 넘어서서 지금 제가 드린 질문과 관련해서 좀 보충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우리 홍동률 총장님 항상 그 박사학위 논문 한 5권 정도는 책으로 답변해야 될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냥 허튼 소리 한 겁니다. 자, 우리 안강동 목사님과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김영호 우리 마스터 또 말씀 좀 하시고 또 뉴저지의 헨리킨 목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다 말씀 좀 하시고 또는 우리 예, 정통 신앙을 견지하고 계신 우리 맨하탄의 양보영 선생님도 괜찮습니다. 우리 변정훈 선생님 파리에서도 지금 듣고 계신데 한 말씀을 다 하시면 우리 이제 우리 김명수 목사님 말씀하지 않으실까. 우선 안광도 목사님 마이크 키시고 우리 김명수 목사님 이렇게 많이 안광도 아니, 저 목사님은 먼저 장신 홍동열 교수님 질문을 좀 답변을 먼저 듣고 아, 좀 해야 되겠네. 그럴까요? 그 예, 답변 궁금하신가요? 예. 그러면은 특별히 홍동률 총장님의 지금 큐 복음서와 연관해서 도마 복음서의 관계, 그다음에 큐 복음서의 신학 체계에 좀 구체적으로 어디를 확인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김명수 목사님 말씀하시죠. 어, 네, 아주 뭐 좋은 질문이신데 아마 제가 쓴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은 그 궁금증이 뭐 다소 해소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고요. 우선 이 부는 예수의 육성 자체는 아니죠. 그 예수 말씀이. 예수 육성에 가장 근접한,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의 말씀들이고, 그것은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것을 수집해서 쓴 글이고, 이미 수집한다는 것은 자기 주관적인 가치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교훈은 그저 순수 객관적인 예수 말씀의 수록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학적인 또는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예수 육성에 근접한 말씀들을 모아서 자기들이 이제 그것을 수집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초기 교회라고 그러면은 AD 300년 이전, 삼위일체 이전에 이제 기독교를 삼위일체 예수 신성 신앙이 획일화되기 이전의 기독교를 이제 그 초기 프라이머리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예수에 대한 이해가 다양했습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 그룹이 있었는데 첫째는 그 예수의 부활과 대속 신앙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그것은 주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의 삶과 말씀들을 수집하고 예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데서, 그래서 어떤 복음의 거기에 정체성을 추구했던, 그걸 이제 그 예수는 단순히 그들에게는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의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를 지닌 예언자였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삶을 내가 따름으로써 구원을 이루게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큐 교회 공동체의 입장이었고, 세 번째는 또 당시에 그 유행했던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런 또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어요. 영지주의 기독교.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도마복음이 그 하나 있는데, 도마복음은 예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과 합일되는, 예수는 하나님과 합일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처럼 내가 하나님과 합일되는 그런 경지에 이를 때 구원이 우리에게 또 온다. 그래서 예수와의 하나님과의 합일 사상으로서의 기독교, 또는 예수를 따르는 그 낙폴게로서의 팔로워로서의, 거기에서 이제 구원의 어떤 정체성을 추구했던 기독교, 또 하나는 예수의 믿음을 중시했던, 이런 세 가지 큰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니케아 회의 이후로 이 두 개를 싹 제거시켜 버렸어요. 이단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니 기독교 신학이 상당히 빈곤하고 좀 유치하고 저질적인 이런 신학으로 폄하되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예수 믿으면 이게 다다. 그저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식의 성장과 번영신학에 따르는 이런 그 신학적인, 예수 믿으면 그걸 끝나는 거다. 이런 신학들. 저는 기독교는 어떤 또 이 다양한 이런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초기 기독교 시대의 이런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더 회복하고 그것을 조금 이렇게 다시 재구성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가 이 믿음 중심의, 즉 번영신학 중심의 이런 한국교회의 현상을 좀 지향하고 극복하고 보다 더 성숙한 어떤 사회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어떤 교회로서의 성숙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큐의 본질은 복음의 공공성이다.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거고, 저는 여러 가지 큐에서도 그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제가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성 신학이 큐 신학의 전체는 아니고요. 큐 신학의 여러 노선 중에 지향성 중에 하나가 바로 큐가 주장하는 예수의 공공성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홍동률 우리 교수님은 아마 이 큐복음서와 민중신학 요 김명수 목사님 책을 보시면 가장 아카데믹하게 돼 있고, 또는 도올 김용옥의 큐복음서 뭐 개론 같은 겁니다만 아마 다 책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그 큐복음서의 민중신학 우리 김명수 목사님 지으신 이 책에는 그 큐복음서의 묵시사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상과 큐복음서의 기독론,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는 민중의 그 캐리그마, 민중이 전했던 그 캐리그마로서의, 사실은 이게 이제 캐리그마가 그 선포하는 말씀이라 해서 바울의 캐리그마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큐복음서에는 민중들의 캐리그마가 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 큐복음의 주기도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홍동열 교수님께서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안광도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 좀 더 대화할 기회를 주려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한 말씀 하라 그랬어. 저는 이제 큐복음서, 역사, 예수 이거를 우리 한국적으로 이해하면 무엇이 가장 좋을까? 제가 이제 목사 정년 은퇴를 하면서 큰 목회를 성장 목회를 안 했는데 그러면은 교회와 함께 복음이 뭘까 했을 때 저는 이것을 세계관, 어쩌면 가치관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예수의 신성으로 가고 자꾸 신적인 내용을 말하면 이거는
교회 사업, 종교는 잘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처럼 역사 예수와 교복음서로 가면은 지금 아까 말한 것들 민중의 신앙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서 오히려 좀 목회도 힘들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저는 한국의 동학에서 요즘 공부를 하면서 동학이 개벽과 함께 시천주의 그런 가치관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그때 당시 구한말의 한국 사회 속에서 정말로 개벽하고자 하는 일에 온 동학 교도들이 참여해가지고 처참하게 죽어서 그때 종교혁명이 실패했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 동학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금 한국 사상과 이 종교 가치관으로서 동학이 역사 예수와 예수의 이 복음의 핵심을 동학이 가장 더 근접하게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종교 사업 혹은 신앙에 치우치기보다는 우리 큐복음은 역시 그 큐 공동체가 예수님의 삶과 그 가치를 우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오히려 잘 보호하면서 나가고자 하는 게 그 이후에 이제 누가복음과 함께 그 복음서를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전성하고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이제 성서가 나왔고 그것이 니케아 종교의 삼위일체로 나왔으면서도 원복음으로 간다라면은 예수의 삶, 역사 예수 동학과 같은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비판받는 이런 점들이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부흥과 성장보다는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삶, 역사 예수, 동학이 가듯이 그런 정신을 천도교로 가자는 말이 아니라 동학의 정신.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역사 예수 큐복음의 정신이 저는 거꾸로 동학과 같은 이것이 오히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 근접하고 함께 같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우리 권혁태 선생님 마이크 키신데 말씀하시려고 하시나요? 예. 아이고, 오늘 아침은 그 김명수 목사님 덕에 감사하기도 하고요. 아주 그 옛날 기분 나쁜 이야기 다 회상이 돼서 참 그 기분 나쁜 생각도 들고요. 근데 참 하여튼 존경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거. 저 나이가 비슷하고 저도 그 초반 이야기 하실 때 완전히 저 이야기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경상도에다가 서울대학이어서 건드려서 감방 안으로는 안 집어넣었어요. 안 그랬으면 저도 벌써 그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저도 마지막에 장준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날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77년에 준비해서 78년 초에 도망을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목사님한테 감사도 드리고 좀 어떻게 하면 조의도 표하고 참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그 한국에서 애국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밥을 한번 사든가 충분히 대접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이야기인데 생각이 뭐 전태일이 이야기부터 제가 그 전태일이 참 좋아했거든요. 그 대구에거든요. 근데 그렇게 참 되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다행히 신앙적으로는 미국에 왔어요. 그 한국은 지금 신앙이야 기독교 아니고 완전히 무속이거든요. 기독교 무속이거든요. 미국의 교회는 그 기독교라기보다는 기업이고요. 뭐 어제 로마 뭐 교회지만 그건 뭐 점점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남침의 교단에 와서요. 큐복음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실천하는 실행 그 신학 그러니까 생활의 삶의 신학을 해서 말씀 중심이고 생활 신학을 해서 신앙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다행히 피난온 덕택에 신앙적으로도 자유감을 얻고 이 아르헨티나라는 자유천지에서 자유롭게 살아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죄책감도 좀 있고 부담감도 있지만은 그래도 참 다행이니까 감사한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좀 해서 회포를 좀 많이 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명수 목사님, 제가 볼 때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좀 방문 좀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헨리 김 목사님과 또 김영호 우리 선생님 말씀 좀 하셔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지 1시간 50분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이 맥시멈인데요. 자, 우리 헨리 김 목사님 마이크 네, 키시. 오늘 우리 김명수 목사님의 일생과 관련된 이 신학과, 그다음에 동양학과,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이 같이 어우러진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한 편의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뭐 특별히 질문할 건 없고요. 제가 요즘 가고 있는 길을 우리 김명수 목사님께서 이미 다 걸어가시고 그 곁에서 저는 도반으로서 같이 가고 싶은 그런 심정들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그 말씀하신 중에 그 퓨 복음을 이제 중심으로 한다면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이 먼저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서적인 제1 원 자료는 사실은 바울 서신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말로 전해지는 전염력보다는 문서로 전해져서 이것이 서로 베껴지고 서로 복사되고 하는 그러한 전염력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퓨 복음보다 바울의 서신들이 혹시 더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의 의혹 내지는 제가 또 같이 가야 될 그러한 그 연구 항목으로 또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호 선생님, 우리 양보영 선생님 먼저 키셨네. 아, 양보영 선생님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데, 김성복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그 윤석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이쪽에 윤석열 좋아하는 그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여기 미국 사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잠깐 그 모마라고 뮤지엄이 몇 개 있는데, 퀸즈에 있는 모마에서 뭘 하냐면은요, 마샬로우, 그 필리핀 마샬로우 그런 그걸 갖다 영화 상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도 국민을 깨우는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계엄령이 나갖고 얼마나 나라가 불행해지는가를 갖다가 그 영화를 해갖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국에서 그렇게 그 역사를 모르고 아무것도 자기 이익만 취하는 그 부자들이 그냥 덮어놓고 자기네가 부자를 갖다 기득권들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중간에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그 갖다 역사를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정말 계엄령이 나면은 나라가 엄청 망할 수 있다. 그렇게 망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것 같다. 계몽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얼마나 슬퍼지는지 말도 못해요. 거기서 이제 모든 국민이 다 슬픈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엄령이 그렇게 위험하다. 근데 왜 그게 아직도 그 윤석열이 지지자가 많은가? 그 저도 놀랐어요. 여기서 제 친구까지도 굉장히 많이 배운 친구까지도 내가 전화를 했더니 계엄령 2~3시간으로 왜 윤을 저렇게 잡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너 목에다가 칼 댄 사람을 갖다가 네가 경찰이 너 목숨 살려줬다 그래갖고 용서할 수 있겠느냐. 언젠가는 그 사람이 널 줄 거다. 그런 얘기 하지 말. 자기네들은 그런 다른 건 피하고 싶고 무조건 윤석열만 지켜서 자기네 돈을 지키겠다.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너무 한심한 한국의 기득권과 너무 그 국민들이 정말 조금 국민이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많이 이상한 사람들이 나온 거에서 너무 흥분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저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복음주의를 또 얘기하면 또 조금 저기 할 것 같아요. 복음주의는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보영 선생님 신앙 고백은 나중에 하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호 선생님 마이크 아직 안 켜지셨네요. 예. 전화기라. 예. 구나. 예, 예, 예. 네네. 예,
예, 예,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예,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메모도 하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이고, 처음부터 들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짧게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듣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제 말씀도 들으면서 제 짧은 그 신앙의 어떤 고백이랄까, 저는 그 우리 어머니가 12살 때, 예, 기독교 신앙인으로 이제까지 줄곧 정말 착실한 신앙인으로 살아오셨고, 아버지가 18살 때, 원래 이제 91살 되셨는데, 이제 이런 가정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이제 줄곧 자랐고, 그러다가 이게 뭔가 이상해서 제가 또 신학 준비도 했었습니다. 한때 장로의 신학대학을 준비도 하기도 했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뭔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다가 이제 뭐 CR의 소리를 이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이제 보면서 함석헌도 알고 뭐 그러면서 김조신 또 안병무 이런 분들 알면서 이제 그렇게 또 공부도 하고 신학 성서를 새롭게 읽기도 하고 하다가 가장 좀 늦게까지 이렇게 좀 깊이 다시 한번 성서 공부를 했던 거는 정양모 신부님이 이렇게 하셨던 그 200주년 신약 성서를 꽤나 열심히 정독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문도한 그 목사님이 그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한번 유튜브로 한번 하셨던 강의가 있으셨는데 그 정말 그분도 이렇게 문도한 박사의 성서마당 해갖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하시는 강의를 한 3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들으면서도 좀 생각도 해보고 성서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성서 뭐 기독교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멀리하게 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괴로운 것이 이번에 윤석열 또 그리고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를 하는 절대 다수의 또 그리고 참여는 안 하지만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어떤 역사에서 정말 기독교가 우리 역사에 한국 역사에 또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삶에 어떤 정말 존재 그 의미인가를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한경직 목사 훌륭한 분인 줄 알고 있었다가 예, 뭐 그런 것들도 참 충격적이었고 여러 가지가 참 괴롭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저는 오늘 뭐 꼭 답을 구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기독교가 종교로서의 어떤 의미를 할 때 가장 큰 것이 이제 우리 십자가로 통해서 대속이고 부활이고 구원이고 또 영생이라는 어떤 그러한 기독교의 어떤 그런 뭐 예수 천국 불신지요 간명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런 부분들을 다 제거했을 때 기독교가 뭐 복음이든 뭐 복음이든 무슨 것이든 어떤 의미로 우리 삶을 이렇게 움직여 나갈 수 있는가 이게 도덕과 윤리 양심 이런 거에 더 힘 있는 혹은 뭐 공자나 소크라테스보다 더 강력한 예수의 말씀, 예수가 어떤 존재일까? 그런 본질적인 고민들도 오늘 살짝 해봤습니다. 제가 뭐 어떤 말씀을 지금 시간도 그렇고 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뭐 많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이 본질적으로 기독교에 정말 앞으로 기독교가 존속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그 본질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던 시간이었고 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 김명수 목사님한테 들었던 그런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은 못 드리고 오히려 이제 제가 어떤 그 이제까지 줄곧 생각했던 말씀을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귀한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한번 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영화 매트릭스를 생각해 보시면 매트릭스에서 당신이
the one,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현실은 실제 세계가 아니다. 뭐 이건 굉장히 그 전복적인 그래서 급진적 개벽 사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어저께 좀 이 매체를 통해서 들은 얘기 중에 그 오래 전에 과연 한국에서 계엄이 선포될 수 있을까요? 계엄이 선포되면 군인들이 전두환 시대처럼 협조할까요? 라고 오랫동안 그것을 준비하고 고민했던 분의 증언인데 그 군대에서 계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라고 얘기해서 그 군인권위원회 그분께서 들려주셨다 그러는데 아마 그 계엄하자고 하면 그 계엄에 동원되려고 하는 군인들이 바로 물을 거랍니다. 계엄 수당 줘요? 이렇게. 그게 여러분도 웃으셨는데 우리가 상상을 불허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뭐 20대들의 이 생각. 아무튼 저희 그 꼰대 생각으로는 이게 계엄하면 우리가 상흔도 일어나고 아픔도 일어나고 정말 트라우마가 다 일어나는데 그 이 유신과 전두환 독재를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급진적 개벽 사상들에 그들을 만족시켜 줄 생각들은 저는 큐에서도 건져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우리 김명수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연관을 해서 부분 부분 우리가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또 코멘트를 해주셨고 의문을 가지시고 도전적인 질문도 해주셨는데 다 답변 못해드려도 이렇게 강연하시면서 한 말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아주 주옥 같은 질문과 여러분들의 그 삶 또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주 고맙고요. 저는 이 기독교가 뭐 다른 종교보다 특이하다. 또 유일무이하다. 예수천동 천당 불신지옥이다. 이런 신앙은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먼저 불교를 만났다면 저는 스님이 됐을 거예요. 내가 기독교보다 천주교를 먼저 만났다면은 저는 신부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만난 것이 개신교고 또 예수고 그래서 나는 예수의 제자로서 평생을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뭐 불교를 믿는 석가를 믿거나 또는 다른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저는 그분들이 차별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고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서는 모든 종교, 모든 차이를 좀 초월해서 서로 협동하고 서로 연대해서 인류의 공동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종교인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기독교의 특이성을 내세운다기보다는 모든 다른 종교와의 서로 화해와 또는 이 연대, 공존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나는 모든 종교의 그 핵심에는 제가 아까 공동선을 얘기했지만은 저는 그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우주의 진리, 인간이 갈 길을 바로 저는 양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큐 예수도 그 양심이 황금줄이 바로 양심의 핵심이죠. 그 예수도 이 양심을 말하고 그것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또는 석가나 모든 사람이 어떤 이 양심에 기초한 인간의 삶이 바로 하늘이 길고 그것이 인간이 가야 할 궁극적인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동학과 이 예수와의 관계에서 저는 동학의 핵심을 시천주와 유무상자로 보거든요. 시천주가 뭡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양반이나 촌놈이나 또는 뭐 여자나 남자나 또는 뭐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는 절대 평등이죠. 이것이 실존주의 사상의 핵심이고 그것을 역사에서 실현한 것이 유무상자거든요.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돕고 없는 사람은 몸으로 때우고 또 기술자는 기술로. 저는 이번에 우리 12.3 이후에 나타났던 이 모든 이 빛의 혁명에 대열에 참여했던 한국인들이 바로 동학의 유무상자 운동의 기본 사상을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닌가. 그 정신 속에서 저는 이걸 해석하는데요. 돈 없는 참여한 사람은 빚봉으로, 응원봉으로 들고 참여하고 또 없는 사람은 또 돈을 내서 또 이렇게 참여하고 또 교수들은 또 시국선으로 그래서 온 이 국민 전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빛의 혁명에 가담하고 참여해서 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이 아름다운 사회를 다시 회복하고 지키는 이런 것들이 위대한 한국 민주주의가 저는 세계 민주주의의 어떤 표본이 아닌가. 어떤 폭력이 아니라 철저한 사랑과 평화에 가지고 그리고 빛으로 이 모든 것들을 승화시키고 해결하는 이런 한국의 민주주의, 이 K민주주의, K팝, 또 K 운동들이 컬처 이런 운동들이 저는 인류의 어떤 하나의 빛으로서 한국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이 바울 동학의 저는 영성 휴머니즘이라고 말하거든요. 시천주와 유무상자 운동이 이 두 가지가 동학을 이뤘다면 이것이 바로 큐 운동과 서로 직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정숙자 목사님이 질문하신 예수 말씀과 예수의 삶이라는 것은 저는 예수의 삶을 철저하게 따르고 지켰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 가치를 알고. 그래서 예수 말씀은 바로 예수의 삶과 동일체입니다. 저는 그 인간의 마음과 삶이 지행합의를 제가 말했는데 말과 삶은 이건 하나지 결코 둘로 나눠지면 그것은 나는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죠. 자기 말과 또 자기의 신앙에 이것이 합의를 돼야지 삶과 신앙이 서로 분리되면은 그것은 너무 관념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한 가지는 민중의 어떤 뽕을 제시하는 이런 신앙들. 나는 이것보다는 민중이 바르게 자기 현실을 깨닫고 그것을 양심에 기반한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것을 제시하는 이런 신앙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가? 뽕을 제시해서 허황 때는 어떤 믿음을 줘가지고 예수 믿으면 삼박자 구원받는다 이따위 식으로 기독교 민중들을 그냥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에 있는 민중들이 자기들의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바른 방향을 그들 민중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러한 신앙. 이것이 기후신앙이고 이것이 민주신앙이다. 민주신앙이다. 민주신앙에 나아가야 될 길이지. 그래서 민주가 이제 뽕을 마치게 해주는 그런 신앙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한편에서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신학은 큐가 사실은 큐는 뒤에 보면은 예수 좀 과격한 면이 있어요. 아주 진보적인 면에. 어떤 면에서냐? 큐에는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 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는 순수한 랍비예요. 그리고 예언자로서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닙니다. 큐에는 부활 사상이 없어요. 당연히 해석 사상도 없죠. 그는 오로지 예수의 삶을 또 예수가 하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하고 재생산함으로써 내가 예수의 정체성에 내가 합류한다. 이런 사상이 이런 교 사상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는 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얘기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역사적 예수와 큐복음서 우리 민중신학자 특별히 큐복음서를 전공하신 김명수 목사님의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